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가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우리 3장 5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에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반하고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과거를 소망의 미래로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조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통해서 회복의 길로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미래의 소망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죄 속에 있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돌아갈 때 그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를 맺은 관계는 파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죄를 짓고 음란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 타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새로이 출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면은 그날에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에 초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광야로 데리고 가셔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고난 속에 있든지 또 실패를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비록 징계로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소망의 기회를 바꾸어 주시면서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회복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놀랍게도 그 심판 그리고 심판으로 인하는 죄의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의 말씀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출발의 기본 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느냐, 광야로 인도하셔서 출애굽의 그 구원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시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여정을 다시 한번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옛날 그 기억들을 다시금 되살려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징계로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광야로 데리고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가서 옛날 선조들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비록 지금은 타락 가운데 있고 죄 속의 가운데 있고 또 음란한 가운데 있는 영적으로 죄로 지어서 불의하고 세상 속에 빠져 있는 그들을 다시금 마음을 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설득해서 옛날 하나님께서 부어주었던 그 놀라운 구원사의 경험을 다시금 기억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또 다른 출발로서 약속을 해주고 있는데 두 가지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의 포도원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포도원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포도원이란 것은 무엇이냐라면 곧 풍요와 기쁨이 넘치는 가나안 땅, 비록 광야 생활을 하다가 40년의 역사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풍요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그의 포도원이라고 지칭하시면서 그 옛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로 다시금 기억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아골골짜기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골골짜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진노를 경험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여호수아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아골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골골짜기에서 여호와의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소망의 문을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 광야 40년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고 비록 죄 속에 있고 타락 가운데 있고 음란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옛날 선배들의 그 신앙, 하나님께서 부어주었던 은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적 가치관과 우상으로부터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신랑 대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으로 비유하며 신부를 맞아들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이 언약은 단순한 그냥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무한하신 그 사랑의
언약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맺어지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목적으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내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갈 것이다. 비록 너가 나를 저버리고 세상에 좋아서 타락하고 죄악을 범하고 음란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주도하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구원의 실천적인 적용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죄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매 순간순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온전히 부르시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 받은 사랑을 실천하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타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저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특별히 강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방금 앞전에 읽었던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장가 들었다라는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가 들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라스라는 뜻인데 장가들다, 약혼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의 약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혼인 계약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 약혼이라는 것은 완전한 결혼의 효력을 동일하게 가졌고 신랑이 신부의 모든 법적 책임을 다 지게 된다는 사실, 그러한 모습에서 장가들었다라는 표현을 3번이나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에 대해서 장가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 하나님께서 한번 맺으신 언약은 영원성도 가지고 있고 변하지 않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는 것 동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라는 표현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함으로 말미암아 죄 속에 있고 더럽고 타락과 세상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 속에 있고 죄인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속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변치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매 순간순간 느끼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 속에 있고 고난과 실패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회복과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며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론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의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순간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삶 속에서 느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사랑을 세상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삶을 실천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늘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